1절로 7절입니다. 슬프다 쿠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장은 구스하면 애굽 밑에 있는 이집트 밑에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18장은 구스에 대한 말씀이고요. 19장은 애굽에 대한 말씀이고요. 20장은 구스와 애굽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렇게 구스, 애굽, 구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은 애굽과 구스가 거의 반 연합국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디오피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훨씬 더 넓은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수단 여기를 다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고대의 구스, 에디오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스 하면 쿠스인데요. 이 쿠스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 이름 중에 하나가 구스였습니다. 이 구스여서 함의 후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나일강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 구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기원전 700년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상황을 보면 지금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가 지금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남하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군대들이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강대국인 아프리카의 애굽. 그런데 사실 기원전 715년에 구스 지역에 피앙키라고 하기도 하고 샤바카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구스의 왕이 애굽을 정복해버려요. 사실은 대체적으로는 애굽에 의해서 구스가 지배를 당해요. 이집트가 구스를 이렇게 지배하던 그런 나라인데 이 기원전 8세기 경에는 이게 이제 25왕조거든요. 애굽의 25왕조인데 구스가 오히려 이집트를 정복하고 25왕조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 피앙키가 20여 년간 애굽까지 전역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구스, 애굽 함께 어울려서 20장까지 3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테인데요. 그렇게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구스의 입장에서 보면 반아수르 연합국을 동맹을 형성해야 하잖아요. 아수르의 남하에 맞서서 세력들을 형성하고 구축해야 되니까 구스가 이제 애굽에 사절단, 사신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구스가 예루살렘에 사신들을 보낼 때 이사야 선지자가 구스의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구스에 대한 예언이고요.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온 나라들에 대한 그런 어떤 개입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네. 나일강이니까요. 이게 이제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이게 칠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는 날개가 달린 메뚜기 같은 걸 칠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강가이다 보니까 물새가 그렇게 날아가면서 날개를 치면서 소리를 내거나 또 이 지역에 벌레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레들이 날개치면서 요란한 소리들을 내는 땅, 구스 땅을 가리키는데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구스의 배들이 날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날개 모양이 있어서 바람에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개 달린 구스의 배들이 있는 땅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구스의 강 건너편에 날개 달린 지역의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네. 그러니까 구스의 사람들이 사신들을 사절단을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보냈겠죠. 그런데 빨리 가야 되니까 당시에 대사들은 지금처럼 각국에 흩어져서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잠시 다녀오는 거죠. 사절단해서 구스의 사절단이 수로를 통해서 배를 타고 날개 달린 갈대배들을 타고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죠. 구스의 사절단이 왜 찾아오겠어요? 지금 세상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아수르가 남하하고 있으니까. 구스의 입장에서는 자기 편들을 동맹국을 모아서 아수르에게 맞서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강들이 흘러서 나라를 나누는 이게 지금 사실은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이 흐르면서 그게 국경선이 돼서 여러 나라들을 나누어 놓았어요. 구스, 애굽, 지금으로 해도 수단,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다 그렇죠. 강이 흐르면서 나라들을 나누어 놓았던 그 나라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단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니네 나라로 돌아가 그 말이에요. 강들이 흐르면서 나라를 나누었던 곳 고국으로 돌아가. 장대하고 키가 크고 준수한 힘있는 근육질에 잘생긴 백성들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들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구스가 애굽을 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더 큰 나라를 정복해버려서 구스인들의 용맹이 나라 안팎으로 아주 유명한 용맹에서 듣는 사람들이 구스의 군대 하면 두려움이 드는 그렇게 주는 강성에서 대적을 밟는 이집트까지 집어삼킨 그러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첩한 사절단들아 가라. 왜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군사 동맹을 맺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쿠스의 입장에서 한 나라라도 더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동맹국의 세력을 키워야 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은데 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라. 왜? 예루살렘에 동맹을 맺을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모일 필요 없어. 너희들이 동맹을 맺으면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3절이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세상 모든 거민들을 향하고 있어요. 단순히 구스의 사절단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700여 년 전 구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들어야 돼요.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만민들, 시대와 역사적 상황과 공간의 민족적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는지를 천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구스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들어야 돼요. 도대체 무슨 메시지일까요?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깃발이죠. 산 높은 곳에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 거고요. 나팔을 불거든, 나팔을 부는 것은 군대를 소집하고 행진시키는 거거든요. 정렬하면서. 그러니까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군대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불러 모으시는데 그 하나님 누구하고 싸우려고?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전쟁하실 때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거니까 빨리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눈 똑똑이 크게 뜨고 바라보라. 지켜보기만 해.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보아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를 다루고 계시는지. 어떤 식으로 다루셔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때 있잖아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억울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요. 뭐 어디 휴가 가셔서 이 세상을 지켜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있었다.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시는 것 같지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정중동 하시는 것처럼 조용히 감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는 것, 연약한 나라들을 짓밟고 잔인하게 정복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상의 모든 거민들아,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그리고 보아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 중이시다. 이것이 마치 일광 같다는 거예요. 쬐이는 일광은 햇볕이잖아요. 그리고 가을 더위에 운무, 구름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춥죠, 요즘. 해가 떠요. 그런데 조용히 태양이 뜨지만 시간이 지나고 태양이 더 계속 열을 받기 시작하면 점점 이 땅은 데펴지죠. 그런 태양빛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내리 쪼이고 있는 태양빛처럼 한꺼번에 확 아닌 것 같지만 점점 데펴지고 있어요. 가을 더위에 구름 운무처럼 가을의 더위에 구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계속 더우니까 계속해서 수증기들이 올라가서 구름들이 모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그 구름은 비가 되어서 떨어지거나 이슬이 되어 내리겠죠. 하나님은 조용히 자기 처소에서 세상을 감찰하고 계셔요. 어느 때까지? 점점 지금 햇볕은 쬐이는 중이고 점점 구름이 모이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소나기가 되어서 쏟아져 내리겠죠. 하나님 때가 되면 뜨거운 태양빛에 완전히 더워지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잠히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휴가 중 아니다. 이 세상에 무관심하신 것도 아니다. 모르시는 것도 아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가을 더위에 구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구름이 다 모여서 때가 차면 소나기가 되어서 쏟아내릴 거구나. 이슬이 되어서 이 땅을 적실 것이다. 태양빛이 계속해서 내리 쪼이면 때가 되면 이 세상은 뜨거워질 것이다. 이지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감찰하고 계시면서 충분히 죄인들에게도 회개할 시간을 줘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회개하지를 않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해요. 계속 성공하니까. 악을 행하여도 제지를 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천년만년 권세를 휘두를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그러실걸요? 이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거나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감찰하고 계셔요. 마치 가을 더위의 구름처럼, 내리 쪼이는 태양빛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심판이 시작돼요. 비가 되어 내려요. 그래서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지었거들랑 얼른 회개하고 가장 빠르게 돌이켜 회개하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이 말씀 붙들고 견뎌야 돼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거짓이 참을 이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 소나기가 되어서 쏟아져 내린단 말이에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때 낯으로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릴 것이다. 다 익었어요, 포도가. 그리고 열매가 다 맺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기 전에 그 가지를 찍어버리신대요.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다 익었어요. 이제 열매만 따면 돼요. 예루살렘, 다른 도시들은 다 정복 끝났고요. 예루살렘만 함락하면 끝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정복했고요. 사마리아는 끝났고요. 남쪽 유다 남았는데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다 익었어요. 부르짖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러냐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겠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조용히 감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셨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나가봤더니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네립 왕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암살당했어요. 아수르 끝나버렸어요. 한순간에. 구스가 이긴 게 아니에요. 강대한 아람이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유다라는 나라에서 아수르 제국이 사라져버렸어요. 결정타를 입었어요. 그래서예요. 민첩한 사절단들아 구스로 돌아가라. 너희 예루살렘에서 동맹 맺고 애쓸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열매 익기 전에 그 꽃을 떨어뜨릴 거다. 꽃 있는 가지들을 다 꺾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들의 짐승들에게, 산의 새들, 독수리들에게 집어 던질 거다. 독수리들이, 짐승들이 그 아수르 군대의 시체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여름도 지내고 겨울도 지내고 짐승들이 그 가지들을 뜯어먹으면서 여름도 겨울도 다 지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 7절.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구스죠? 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키 크고 준수한 백성. 그래서 시초부터 두려움이 된 백성. 2절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들, 바로 구스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무너져 내리는 자기들의 원수이기도 했잖아요. 구스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예물을 들고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려고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구스도, 이디오피아도, 소말리아도, 수단도 다 돌아오죠. 지금 사도행전 8장 에디오피아 네시 간다게에서부터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예물을 들고 돌아와서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예요. 구스야, 애쓸 거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 힘이 나요. 이 땅의 역사가 인간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무관심하시거나 출타 중이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18만 5천 명이 죽잖아요. 하룻밤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다가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예요.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저는 이 말씀들 보면 막 청년들이 생각이 나요. 오랫동안 청년부 사역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잖아요. 준비하고 있어라. 실력을 길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되면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너의 선 자리에서 성실하게 실력을 길러라. 다윗 보세요. 평소에 아버지 양떼들 치면서 물맷돌 던지면서 자기 양떼들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로부터 목숨 걸고 싸우면서 곰하고 싸우고 호랑이 사자하고도 싸우는데 뭐 그 골리앗하고도 못 싸우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준비되니까 물맷돌 실력은 평소 실력이거든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참으셨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떠들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1대1로 붙어서 전쟁 끝나자고.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 3명 전쟁 나갔는데 잘 있는지 보라고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어요. 골리앗은 엄청 재수없는 놈이에요. 하루에 2번 떠들었는데 딱 그 타이밍에 다윗이 들었어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여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다고 봐요. 때가 되면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거예요. 이제 구름이 더 모이면 가을 더위에 무더위에 구름처럼 점점 무거워지면 쏘나가기가 되어서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국교회가 준비되어 있냔 말이에요. 저는 청년들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실력을 길러라. 크리스찬. 왜 이탈리아에 가면 토리노 박물관에 카이로스의 신이 있다는 것 저는 인터넷에서만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아주 근육질의 남자 동상이에요.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이 카이로스 제우스의 아들인데요. 앞머리는 옆까지 귀까지는 이렇게 길어요. 숱이 많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뒤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양발 뒤쪽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발 뒷부분에. 그 밑에 동상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 많은 것은 나를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나를 알아보면 누구나 탁 잡기 쉽도록 머리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대머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발에 날개가 있는 것은 그만큼 빨리 달아나려고. 나는 카이로스, 기회의 신이다. 기회, 카이로스는 시간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기회라는 것,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앞부분은 머리숱이 많아요. 한 손에 저울이 있고 한 손에 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게 저울에 달듯이 판단해서 칼로 치듯이 신속하게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정중동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뜨인들 교회가 마음껏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기회구나 했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하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그때부터 준비하면 이제 뒤는 대머리여서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려면 평소에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실력 있게. 분명히 저 북쪽의 문을 여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북녘의 복음의 문을 열면 이제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에요. 제대로 된 성경 해석과 제대로 된 교회들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기복주의적이거나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교회들을 물질을 앞세워서 남쪽에서 올라가면 북한의 지하교회 다 상처받고 망할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복음으로 우리들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북녘의 동포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조급증이 나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조용히 감찰하시다가 일하기 시작하실 텐데 인재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너무 게을러요. 저도 게으르니까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목회를 시작했으면 자기가 맡은 성경과 그 목양 분야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탁월한 실력을 갖춰가야 하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목양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를 준비하도록 평소에 매일매일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기의 분야에서 실력을 길러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죠. 동네마다 좋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동네마다 성경적인 건강한 개혁적인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그게 한국교회의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